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챕터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어디 가서 지으셨나요? 어떤 장명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자기의 감탄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전형적인 경우인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무게가 나간다, weight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게가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게를 많이 두어야 될 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로, 비중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중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 600년 전에 그 출애굽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600년 전 일이고 오래된 일이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전에 하나님이 잠깐 하신 말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의 고통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무겁고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당하는 고통보다 나 여호와가 훨씬 중요하고 비중 있는 존재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비중 있는 존재로 간주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모세가 순순히 처음부터 딱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하고 변명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5번 거절하고 변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첫째 변명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게 첫째 변명이에요. 두 번째 변명은 출애굽기 3장 13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말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변명이에요. 세 번째 변명은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배척을 당했는데 요번에 가서 말에 또 배척을 당하게 되면 나는 그런 거 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이게 셋째 변명이에요. 또 출애굽기 4장 4절에
나는 본래 말이 둔한 자니이다.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게 넷째 변명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보단 못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보단 잘하고 그런 것이지 누가 절대 기준입니까? 모세는 나중에 스데반이 말하기는 말과 행동에 능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인데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시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4번까지는 참으시고 계속 대답을 해주시는데 5번째 변명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3절 드디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못 갑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노를 바라셨어요. 가라고 하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기는 해도 무한정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4번까지는 참고 5번째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2번째 변명,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으로 질문의 형식으로 변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영어로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 반복되죠. I am이 변하지 않습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은 줄이면 I am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히브리어로 발음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상황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느냐 하는 상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성경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시해 주었지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지식적으로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삭은 살고 수양을 번제로 드린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기록은 나중에 되었지만 사람들은 다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 실질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여호와로 알기는 했어도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경험했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샤다이라는 건 뭐냐?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어린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체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인구도 작고 소규모의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인구는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젖가슴으로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키우는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처음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진동도 오고 경험도 생기고 막 꿈도 꾸고 막 이런 게 좋아요. 그때는 엘샤다이,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런 게 아주 재미있고 그런데 이끌리고 그런 것이 아주 축복되고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 70명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젖먹이고 양육하고 해서 인구 200만이 넘는 국가의 규모를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200만. 70명이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20살에 결혼해가지고 한 7, 8명씩 나오면은요 430년이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돼요. 20살에 사람이 20살 되면 다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로 한 5번씩만 나오면 100년이면 다 됩니다. 사람 인구 증가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이 넘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어른이 돼갖고 고센 땅 요람에서 더 이상 젖만 빨고 있어서 되냐? 하나님을 까꿍까꿍 해가지고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엘샤다이로 경험하면 안 된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고센 땅에서 나와 광야로 나아가라. 저 거칠은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렇죠.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밥 얻어먹고 다니지만 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도 집에 있고 아침도 집에서 얻어먹고 점심도 얻어먹고 저녁도 얻어먹고 밤에 밤잠까지 얻어먹고 그리고 밤 11시에 기어나가갖고 또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에만 기어나가갖고 술 조금 먹고 들어오고 그게 아주 큰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육해 줄 때는 방에 딱 있는 게 좋지만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되죠.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공생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자기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야 돼요. 뭘 하든지 광야로 나가서 부모를 의존하지 말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미국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는 그게 달라요. 미국 애들은 대학생만 되면 집을 딱 나가. 부모가 주는 돈 안 받아. 준다 그래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교육이 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약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20살만 되면 벌써 어른 같아요. 어른 같은데 우리는 30살 돼도 애 같아. 엄마 이런 까꿍.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게 어른이 됐는데도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광야로 나가면 200만이 거칠은 광야로 나가면 거기 뭘 먹어요?
200만이 뭘, 애굽에서는 그냥 먹는 게 많고 농사짓는 땅도 있고 한데 광야에 뭘 먹습니까? 뭘 마십니까? 무엇을 입습니까? 무엇을 신습니까?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삶의 상황에 변화가 오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요람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로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여호와로 경험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가?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장성하니까 그런 이름을 계시를 해 주시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동사 하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자음만 있어요.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만 있고 아에, 이, 오우 이런 모음이 없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읽나? 히브리어 성경은 어른들이 읽는 걸 듣고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 살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세기가 되어서 히브리 학자들 중에 마소라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AD 500년부터 약 1000년까지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모음을 찍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에, 이, 오, 우 만들어가지고 자음에다가 모음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 마소라 학파가 모음을 찍은 그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음 4개가 된 거예요. 4개. 요드, 해, 바브, 해. 요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 마이 롤드라고 하는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학파가 여호와라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찍을 때에 어떻게 찍나?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음이 여호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영어 성경에는 제호바. 그 왜 와하고 바하고 이렇게 되나? 그것은 히브리어 이 자음인 바브가 와우라고도 있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와우 아파트 무너진 이후로 와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펠링을 와우 읽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바브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W가 영어로는 우 발음이지만 독일어로는 V 발음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외국 사람들은 제호바 이렇게 읽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야훼로 읽는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야훼로 하든지 여호와로 하든지 제호바로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있는 이름이고 그 발음은 국가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의미. 그렇죠? 의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뭐 알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여호와나 제호바나 그 발음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self-existent,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고로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시다. No beginning, 시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생명, 아버지 속에는 그 안에 조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들 예수님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인 주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이 있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가 된다. 별로 뭐 감동도 없이 그냥 곰뻑곰뻑하고 계시네. 이 영생이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생하는 존재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드셨나?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나? 하나님 이전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self-sufficient.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No need. 아무 부족이 없어요. No beginning, no need.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줘요. 광야에서 떡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떡을 공급해줘요. 광야에서 신발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신발을 안 닳게 해줘. 난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발도 컸을 건데 신발도 같이 컸나? 나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 그렇죠, 신발도 같이 늘어나야 발 크는데 맞춰져 갔을 거 아닙니까? 옷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옷을, 어렸을 때 입은 옷을 늙어서도 입겠어요? 그냥 옷이 늘어나고, 아니면 바꿔 입었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신발도 바꿔 신었거나. 어쨌든 신발도 공급해주고, 옷도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떡도 공급해주고, 군대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하고 어떤 필요라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self-sufficient.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관리한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좀 조금 관리한다고 관리비가 적게 나와가지고 조금 배고프고 뭐 그런 차이지, 우리가 다 관리인이지 우리 거 아닙니다. 그게 왜 내 거 아니냐, 내 거지 하는 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내 거 아닌가 딱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면 여호와여, 여호와 충족하신 하나님, 물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거기 바위가 보이지 않냐? 그거 지팡이로 한번 툭 건드려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막 펑펑 200만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떡이 부족해. 떡이 부족하면 아버지여, 여호와여, 떡을 주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막 비같이 막 내려와. 그래가지고 주소서 먹어보면 뭔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뇨?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만나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먹는데 이상하게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당뇨도 안 걸리고 고혈압도 안 걸리고 질병이 없어. 이게 완전 음식, 천사가 먹는 음식을 또 먹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여호와여,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메추라기를
바람을 보내갖고 광야로 다 집합해가지고 지들끼리 부대끼다가 다 떨어지게 만들어갖고 그걸 그냥 한 달 동안 내내 먹는데 나중에는 며칠하게 냄새나서 못 먹을 정도로 공급을 해줬다. 얼마나 놀라워요. 광야에서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딱 군대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세요? 여호와여, 엘샤다이여 그러지 말고 여호와여,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주소서. 기도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없어서 어떡하나, 아이고 망하게 됐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주십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어떡하나, 다 주십니다. 주시고도 남고도 남아요. 근데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시나? 여러분 통해서 주시죠. 뭐 딴 교회 교인이 여기다 헌금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통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주시나? 없는데 빼주시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산업과 생업과 자손을 팍 축복해가지고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내는 게 나아요? 안 받고 안 내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축복받고 내는 게 압도적으로 나은 것이죠. 아멘. 내기 싫으면요 안 내도 돼요. 내지 마세요. 근데요 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낼 수 있도록 주십니다. 내 처가 처녀 때에 참 몸이 약해서, 지금도 약하지만 그때는 이 신장염을 알아가지고 3년 동안 알아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돈도 없어. 돈도 신장염 앓고 꼼짝 못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흥침례교회가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또 약정을 했네. 300만 원이 어디서, 그때 돈 300만 원이 어딨냐고요. 300만 원을 약정을 해놔. 쥐뿔도 없는 여자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 처에 오빠가 있습니다. 문주옥이라고. 문씨인데 내 처도 문씨고 문영수. 근데 이 문주옥이 그때 동생이 가가지고 내가 300만 원 예배당 헌금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300만 원을 또 내주더래. 그때 돈으로. 그거 어떻게 내주나 했더니 그동안 기회 들은 게 있었는데 그걸 타가지고 어디다 쓸지를 몰라 했는데 네가 달라니까 준다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그때 돈으로 예배당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문주옥한테 엄청 잘합니다. 300만 원 아직 100배도 더 받았어요. 잘하죠. 왜? 그때 그거 줘갖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충족한 분입니다. 없다고 죽지 않아요. 성도들은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쓰고도 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 다녀야 되는데 내 월급이 600불이고 유치원 등록금이 600불이야. 그러니 그거 내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됐는데 문영숙이 딱 가더니 유치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는 우리가 한인교회 목사인데 이게 월급이 600불밖에 안 돼가지고 애를 유치원을 못 보내게 생겼으니까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지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다음 주에 오라고. 회의를 하더니 그냥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공짜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확신이 있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서 부족하면 얘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네요. 참 여호와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샤다이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험할 때가 됐어요. 광야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불변하는 하나님이에요. self consistent, 스스로 불변해. 일관성이 있습니다. no change,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가 없습니다. I am who I am 이지, I am 했다가 who I was, I am 하다가 who I will be, 이렇게 시제가 자꾸 바뀌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인격에 일관성이 있어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오늘은 막 천국 간 것처럼 막 좋다가 내일은 지옥 간 사람처럼 인상 쓰고 다닌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저 인간 오늘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He is unpredictable, 그는 예측 불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욕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욕이 그거예요. He is unpredictable, 그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승질 낼까? 오늘은 기뻐할까? 오늘은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이게 수시로 바뀌면 그런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닮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광야에서는 물 달라 하면 물 줬는데 21세기에는 물 달라 하면 물이 어딨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먹을 거 달라 하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21세기에는 먹을 거 달라 해도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뭐 우리는 뱀 줘도 껍질 벗겨갖고 얼마든지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강하시기 때문에 더 강해질 필요도 없고요, 완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혜로우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물 주고 떡 주고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충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충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하고 나타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I am 이라고 하신 말씀이 17귀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에고 에이미 귀절이라고 말합니다. 17귀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귀절이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I am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책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Jehovah is our Elohim. 엘로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복수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엘로힘이시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에는 언제든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 성령님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며 또한 한 분이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계시될 때에는 성부가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내가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만약에요, 이것이 I am, 내가 그냥 단순히 존재했다는 I am 이라는 의미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I am 이라고 말할 때에 그걸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적대감이 극에 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횃불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체포조로 왔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I am. 그러니까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서 다 꼬꾸라져요. I am.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왜 꼬꾸라져요? 그런데 그들은 I am 하니까 다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왜? I am이란 말에 여호와라는 권위가 탁 있기 때문에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I am이라고 하신 말씀을 17번이나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스스로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21세기인 오늘도 믿는 사람에게 죄와 마귀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이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진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임시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4대 성자래. 4대 성자, 공자, 맹자, 부처 뭐 이렇게 예수님 같은 차원에 놔요. 뭐 예수님을 악인이라고 안 하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4대 성자라고 믿어가지고는요 천국에 어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착한 선생님이라 그래. 뭐 예수님을 나쁜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니까 참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렇게 믿어갖고는 천국에 어림도 없어요. 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무슨 예언자래. 예언자. 뭐 미래도 모르는 존재라고 안 하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그러나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를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교황을 싫어하나? 교황 되게 싫어하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도요 아주 교황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교황은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종교다원주의란 뭐냐? 어떤 이름으로도 자기가 종교를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주 기분은 좋아. 나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어떤 종교라도 좀 똑바로 믿으면, 그리고 헌금 일정 액수 이상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나 심플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안 믿으면요, 지옥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2000번이나 있어요. 2000번. 예를 들어서 어떤 낭떠러지에 여기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는 경고판이 한 개만 붙어 있어도 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2000개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도 계속 가는 그 화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딱 들고 음악을 반주한 중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엘샤다이, 나를 젖먹이고 양육하는 하나님으로 경험했지만 이제부터는 충족하여 나의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는 여호와시요, 여호와는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요, 여호와만이 우리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먹이고 양육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신앙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 여호와 모든 것을 충족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의미를 알도록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